주옵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거룩한 이 복된 안식일에 성전에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내일 교과 공부의 말씀과 연관지어서 교과 공부의 내용의 그 일부분을 제가 좀 오늘 다루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국가 원수끼리 잠깐만요. 원수끼리 이렇게 만찬을 하는 것은 그냥 뭐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간의 국가 간의 존중과 신뢰를 나타내고 또 함께 체결한 그 약속에 대해서 체결한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지켜 가자고 하는 그러한 그 다짐과 또 우호 증진에 역점을 두고 만찬을 합니다. 자, 그 분위기는 매우 아주 모두가 화기애애하고 또 전체에 다 박수 치면서 이렇게 축하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냥 만났다는 의미보다 지금 국가 간에 체결한 그 체결 내용이 서로에게 국익에 중요한 이익을 서로 갖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게 유익하고 이 나라에 유익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그것을 이렇게 함께 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으로나 뭐 또 문화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서로 간에 돈독해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이 만찬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성경에 보면은 언약의 피가 나오고 그리고 그 언약을 하는데 피가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찬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축제 분위기에 만찬을 하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보통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갈 때 처음부터 모세 혼자 올라가지 아니하고 70인 장로들이 산에 올라갔습니다. 70명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간 다음에는 거기서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세가 혼자 꼭대기에 정상에는 모세가 혼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 6, 7, 8절의 내용을 읽고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잠깐만요. 자,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운 언약의 피니라.
자, 모세가 피를 양으로부터 피를 취했어요. 그런데 양푼에 담고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부었어요. 제단에다가 이제 뿌리고 부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도 같은 피가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게 되는데 다 준행하겠다고, 모든 백성들이 준행하겠다고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언약하면 되는데, 약속을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양푼에 담은 피를 사람들 회중을 향하여 뿌렸을까요? 자, 이게 아주 초등학생이 생각할 정도로 해야 되지, 많이 오래 다닌 교인들이 대답하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으로 왜 회중에다가 피를 뿌렸을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했습니다. 언약을 했는데 모세가 양푼에 담은 피를 공주에다 이렇게 회중을 향하여 이렇게 뿌렸습니다. 왜 뿌렸을까요? 예수님 이야기는 그 결론이고요.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생각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네? 네. 자,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아주 상식적으로. 자, 문서에다가 내용을 쓰고 계약서를 쓰고 밑에다가 누구와 계약을 했는지 거기다가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를 하죠? 도장을 찍어요. 또 사인을 해요. 자, 근데 요즘은 도장 찍는 것보다 사인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럼 뭐 사인 아무거나 쓰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네, 사인 위조했다가는 그 필체 이제 수사에 들어가서 그걸 조사해 가지고 나무 사인을 훔쳤거나 아니면 자기 사인이 아닌 거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순간 도장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사인은 굉장히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이름 이렇게 쓰는데 그것도 감정합니다. 자, 도장을 찍습니다. 일단 사인합니다. 왜 할까요? 그 약속, 그 계약서의 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확인하는 겁니다. 그 도장을 안 찍으면은 그 문서는 무효입니다. 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렇게 중요한 언약을 했는데 여기에 도장을 누가 찍습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피를 이렇게 뿌리거나 그러지 않죠? 자, 여기에 피를 뿌리는데 어떤 피를 뿌립니까? 어린 양의 피를 뿌리죠. 아주 초등학생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답을 하고 하면 거의 다 100점 맞습니다. 자, 어린 양의 피로 도장을 찍었습니다. 자, 이 도장을 찍는 것을 비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비준이라고 해요. 자, 비준이란 말은 이거는 조금 어려운 낱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그 계약서에 또 아니면은 국회 정치에 있어서는 이 비준이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씁니다. 자, 국회에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국회에서 다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비준하면 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 그 몇 월 며칠부터 하겠다면 그 날짜를 지키면서 그대로 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 동의만 한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비준해야 됩니다. 언약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효력이 발생하려면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장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 그 피를 회중에게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백성들은 준행하겠습니다. 모두가 우리가 그 계명을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보면은 지금 언약서가 있습니다. 언약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과 그 다음에 그 십계명 가운데 좀 세부 내용들은 모세가 별도로 문서에다가 그 기록을 했습니다. 성소에 관련된 것들도 없고 돌비에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쓴 걸 받았지만은 여러 가지 그 자세한 규칙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세가 글로 그걸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 여러 가지 세부적인 재산의 문제, 그 다음에 서로의 인권의 문제, 결혼에 대한 문제, 또 헌금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서로 배상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적었는데 그것을 이제 읽을 때에 여기에 준행한다고 하는 백성들의 응답을 듣기 전에 먼저 피가 뿌려졌습니다. 언약서를 읽을 때 또 피가 뿌려졌습니다. 자, 백성들의 결심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가 뿌려진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렇게 천명하고 피를 뿌리고까지 하는데 백성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괜찮을까? 자, 여기서 왜 그렇게 하는지, 왜 피를 뿌리는지에 대하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하겠습니다 라고 결심했는데 그 결심대로 인간이 다 못할 것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못하는 걸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심이 금방 깨질 것도 너무 하나님이 잘 아셔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심은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무력하고 연약하고 정말 실천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자, 이 인간은 받았을 때 감동은 받고 그 다음에 뭔가 주었을 때에 축복 준다고 그러니까 대답은 열심히 잘했고 아멘도 열심히 잘했는데 안에 집으로 가면은 전혀 다르게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의 본성이 악한 쪽으로 자꾸 가게 돼 있는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질투심도 만들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욕심도 그냥 내가 욕심 있어야지 하게 한 게 아니라 욕심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도 나는 거짓말 해야지 라고 거짓말 한 게 아니라 나 거짓말 해버렸어요. 그냥 난 하나님을 절대 슬프게 하지 않을 거야. 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했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인간의 연약함, 또 이 인간의 정말 깨지기 쉬운 이런 결심들을 인간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외부로부터 뭔가 들어오는 것이 있어야, 즉 저 위로부터 뭔가 인간에게 내려오는 어떤 능력, 초자연적인 어떤 힘이 부여할 때만 그 결심을 지킬 수가 있지, 인간에게서 올라오는 이 우리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의지 가지고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십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아닌 것을 말하죠. 초자연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천사의 도움이라든지 하여튼 인간에게서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어떤 힘을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더 쉽게 말하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 성령의 인도하심, 하여튼 성령의 임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역사할 때 우리는 그 결심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납니다. 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새 영, 새 마음을 주실 때만 그것을 준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할 때만 그 율례를 즐겁게 충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에 대하여 로마서 8장에 자, 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인간의 이 육신은 연약해서 정말 율법을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이 할 수 없는 그 육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력한 것을 주님이 담당했어요. 주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담당했다고요?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을 예수님이 담당했다고 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담당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이 가져갔어요.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성령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할 수 있게, 육신으로는 죄를 담당했어요. 그리고 성령으로는 우리를 할 수 있게, 무능력이 아니라 능력 있게, 능히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왜 성령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주술적인, 그냥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결심하고 깨달은 바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모세가 어린 양의 피를 회중에다가 이렇게 뿌렸는데 뭐 이렇게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은 좀 묻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굉장히 회중들이 많은 회중들인데 그것은 뭐 전체를 향하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전체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향하여 뿌리는 것은 전체를 향하여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시고 진짜 원형 진짜 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피, 죄가 없는 그 피를 우리 회중에게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와 사랑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충분히 다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십자가의 의미를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교훈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데 그 생명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생명이에요. 윤혁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착한 일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알았어요. 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건 다 좋은 일로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대로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 알지 못해서 안 한 것도 있고 할 능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니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누가 하게 한 겁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중을 향하여 피를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언약이 완전하게 체결되는 것을 말하죠. 자,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멜로관을 쓰시면서 한 방울 한 방울 핏방울이 떨어졌는데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게 그렇게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영접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대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한 그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하늘나라 다시 가고 구원받는 일에 그 피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조금도 한 방울의 피라도 충분하다. 그 피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수사할 때라든지 뭐 이렇게 친자 확인하게 될 때 그 머리카락 하나나 침 하나 양치질 하는 것 가지고도 DNA 친자 확인 99.9%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 방울의 예수님의 피는 충분히 우리를 구원시키고 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제대로 이해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상투적인 또 습관적인 그런 언어의 반복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것은 성소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소에 가게 되면은 언약궤가 있습니다. 아까 언약의 피가 그랬는데 언약궤가 있습니다. 만약에 준혁이 언약궤 앞에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럼 거기다가 하지 말라 뭘 하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아이고, 딱 보는 순간 큰일 났다. 나는 한 거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준혁이는 구원을 못 받아요. 법을 보니까 전부 다 그 법에
전부 다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위에 빛이 나고 있습니다. 세키나가 있습니다. 그 상자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빛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둠을 그냥 우리에게 전등처럼 밝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룬 사람으로 그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환영하는 것 즉시 너는 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앞에 가가지고 거기다가 언약궤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율법의 요구에 능히할 수 있도록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였고 그 다음에 다 이루은 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 것처럼 그를 믿는 모두에게도 다 이루었다라고 공포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피에 대한 그 교훈과 그 실제적인 경험은 성소의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지금 우리 지성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성소의 경험을 한 자만이 늦음의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이 하나님 임재의 경험,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임재, 이것은 그 여러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해낼 수 있도록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여기에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뭐 얼굴을 직접 확인했다기보다는 그 시내산에 보니까 그의 발 아래, 하나님 발 아래 천국을 편뜻하고 하늘같이 청명하고, 그날 보니까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온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시내산에 가보면은 그냥 맑은 날에는 그냥 붉은 산이죠. 그런데 아마 이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구름 가운데서 드러내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 손을 대지 아니했다, 이 말은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 아니했다. 이게 죄인들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이게 이제 경거망동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경스러운 하게 되면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지요. 아마 준비를 하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그렇게 이제 엄숙한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거기서 식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요. 자,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언약을 체결하기 전 또 체결한 후 이렇게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은 그 국가 간에도 중요한 약속한 것을 이미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분위기 좋은 가운데서 이 약속을 이제 이행하는 하나의 의식입니다. 단순히 뭐 때가 됐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기다 보게 되면은 뭐 밥을 많이 먹고 그냥 비빔밥 몇 그릇 먹고 이런 거 보셨어요? 국빈 만찬하는데 뭐 그냥 뭐 한국 전통 요리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식사고 또 이렇게 음료수를 먹더라고요. 자, 그것은 그 중요한 메인 내용이 뭐냐면 국가 간에 약속한 이 체결한 내용에 대한
거기에 서로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하게 될 때 먹고 마시는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 몸이라 이거는 내 피라 이렇게 이거를 몸과 피를 준다고 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거하고 예수님께 하신 거하고 뭔가 연결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성만찬 예식에 초대받는 것은 언약을 서로 간에 먹고 마시면서 우정을 돈독히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를 회복하고 형제들 사이에 우리 관계를 다시 또 우정을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그 언약을 확실하게 이행하겠다고 하는 결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와 비슷한 함께 같이 밥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어느 정도 공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보고 함께 식사하고 만나서 밥을 먹는데 앞에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밥을 열심히 혼자 먹으면 안 되죠. 함께 중요한 내용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사실 밥은 하나의 형식입니다. 그 밥이 메인이 아닙니다. 지금 두 사람과의 그 대화의 본질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금 언약의 본질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다시 복구하는 것이고 그걸 다시 존중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자, 참 믿게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또 새롭고 또 우리가 참 언약을 준수하는 것이 그냥 명목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희생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의 우정과 신뢰와 또 관계 회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약속한 것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의 신뢰와 사랑과 존중 가운데서 이 언약을 완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자연스럽고 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